한 연예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달 뒤에 자신의 SNS에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축복받을 일입니다. 널리 알려서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출산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기쁜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시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연예인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개하는 일도 흔치 않고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부정적인데 요즘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고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틀 뒤 갑자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낳은 아이의 아빠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정우성이라는 유명 배우와 관련된 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두 사람의 나이 차가 16살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결혼 관계도 아니며 심지어 사귄 적도 없고 그냥 몇 번 만난 관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우성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는 반응입니다. 정우성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사귄 관계도 아닌데 그랬다고? 라는 반응은 기본이요. 양육비만 주는 것이 무슨 책임이냐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날 시대의 윤리와 가치, 분위기를 보여주는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소영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름이 존중받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아닐까. 함께 아이를 낳았다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해야 하고 동거 의무와 부양 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왠지 숨이 막혀옵니다. 윤리의 문제를 다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나경원은 서울희망 포럼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입니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등록 동거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를 신고만 하면 국가가 혼인 가족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혼전 동거를 법제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기독교 방송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물론 정치 관련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거기에 나온 패널들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가족 제도를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결혼이라는 제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든 그건 개인의 문제일 뿐 자기 마음이다. 인터넷에는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상대가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아놓고서는 결혼 책임까지 지라는 것은 무리다. 이 말 뒤에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은 낙태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정우성은 한 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우성이 발언하자 그 자리에 참석한 일부 동료 배우들은 두 손을 입에 모으고 큰 소리로 환호와 박수 갈채를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 시대의 윤리와 가치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시대 정신을 보여줍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결혼, 성,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기독교인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와 본질은 좀 달랐어도 외형적인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다양한 가치관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수년 동안의 변화보다 앞으로 훨씬 더 빠른 변화가 계속될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평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출산하는 비율이 2020년 기준 41.5%입니다. OECD 국가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70%입니다. 프랑스는 62%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2%로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OECD 기준과 비교하고 그에 맞춰 나가려는 우리나라가 곧 그런 나라들처럼 늘어나지 않을 거라 말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2020년에 2.2%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3년이 지난 2023년은 2배가 되어서 4.7%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서강대 김영철 교수는 인구 정책으로서의 비혼 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를 막기 위해 비혼 동거를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전 동거를 법제화하자라는 것이 오늘날 지성인의 생각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우성 관련 뉴스가 나오기 일주일 전 2024년 11월 17일 마침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통계청이 사회인식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대 청년 중에 67%가 결혼 안 하고도 동거를 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혼전 동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42%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혼외 출산을 10명 중 4명이 나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 10년 전에 불과 30%였는데 이제 12%가 증가하여 42.8%가 되었습니다.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응답은 22.2%로서 34.9%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결혼과 성과 출산을 결코 분리하지 않던 생각은 이제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를 환호하고 죄에 대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는 시대입니다.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으며 달라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해 광장에 달려나가던 한국교회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동성애보다 더욱 깊숙이 우리의 젊은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세계관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와 절대 윤리의 기준으로 삼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결혼, 성, 출산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혼과 그것을 통하여 맺어지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부에 의한 출산은 인류 역사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한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 둘에게 생육을 명령하십니다. 생육이란 출산과 양육을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 사이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본문인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결혼입니다.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1장 27절.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결혼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2장 24절. 그리고 이 둘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라. 1장 28절. 이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생육을 이어나가는 규례를 말이죠. 1장 27절과 28절 사이에 반드시 2장 24절이 들어가야 합니다. 1장 27절에서 바로 28절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남녀는 결혼을 통해 생육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한 몸이 되어 부부로서 생육, 즉 출산과 양육을 합니다. 이처럼 결혼, 성, 출산은 서로 연결됩니다. 이 제도는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 즉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어떠한 악이나 죄가 존재하기 전에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규례는 인류 역사의 모든 시기, 모든 문화,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윤리입니다. 출산은 기본적으로 결혼제도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부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10가지 말씀, 즉 10계명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7째 계명을 명령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관계에 있는 사람이 행하는 성적인 관계를 말하죠. 성은 출산과 관련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부부라는 공적인 관계 안에서만 허락됩니다. 결혼과 부부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난 사이에서 일어난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요,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결혼, 부부, 성은 서로 연결됩니다. 이를 벗어나면 죄입니다.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율법은 법률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성경구절,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과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두 구절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동침을 금하는데 그 대상은 기혼자이지만 그 주체는 기혼자일 수도 있고 미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혼과 기혼 간의 간음, 그리고 미혼과 기혼 간의 간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이라 이 말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금지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이 말씀은 미혼과 미혼 간의 동침을 금하며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거절할 경우와 관련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 구절도 앞서 본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미혼과 미혼 간의 동침을 금하며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결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납폐금에 관한 이야기나 은 50세겔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시대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시민법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간음하지 말라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부부가 아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만일 미혼자 간에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결혼을 하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 부부 성이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반드시 연결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한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만 한 관계,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이런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비록 약혼하였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혼전 순결을 잘 지켰습니다. 당연히 동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외 출산에 대하여 마리아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나름으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일을 통해 공개적인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다음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결혼, 성, 출산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여기며 혼전 순결을 옛날 사람이나 지키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혼외 출산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는 다양한 가족 제도를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더더욱 안 되죠. 결혼, 부부, 성, 출산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윤리적 기준이 모호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준거로 삼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윤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윤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신자의 말과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0대 청년의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67.4%가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다수의 의견과 여론은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준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인 국가의 법이라도 결혼, 성, 출산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과 제도는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은 절대 가치, 절대 윤리에 따라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기에 2016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2019년에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이 등록 동거원에 관한 법률론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한 것처럼 김영철 교수가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를 막기 위해 비혼 동거를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앞으로 혼전 동거마저도 법으로 보호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국가의 법이 성경이 가르침에 어긋날 때는 성경이 우선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일 뿐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윤리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결혼, 성, 출산을 결코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미혼 청년 여러분, 간음은 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난 성은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기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혼과 기혼만 아니라 미혼과 미혼, 미혼과 기혼 간의 관계도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란 부부라는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포르네이아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영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포르네이아는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니 불법적인 성과 관련하여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도 특별히 미혼 남녀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법과 세상법에 따라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여진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모든 성적인 관계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혼전 순결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기독 청년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혼 청년들은 결혼 전에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연애 중이라도 수위를 지키십시오.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더라도, 심지어 결혼 날짜를 잡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부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결혼식에서 목사가 성혼 선포를 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부부입니다. 그러니 결혼 날짜를 잡았다 하더라도 혼전 관계나 혼전 동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전에 사람이 스스로 짝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날짜를 앞두고도 파혼하는 일, 하객들이 결혼식장에 다 모인 이후에도 마지막 순간에 신랑 또는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혼이 취소되는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아니라 실제로도 간혹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혼 선포의 그 순간 비로소 부부가 됩니다. 청년의 때는 한창 때입니다.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은 정욕을 불법으로 해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다 커서 알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방금 미혼 청년에게 권면한 내용은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청소년이던 시절에는 오늘 이런 내용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당연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젊음의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청소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잘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젊을 때부터 순결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혼자 여러분, 미혼자가 혼전 순결을 어기는 것이 죄이듯 기혼자의 외도 역시 죄입니다. 비록 2016년 1월부터 대한민국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하나님의 율법 제7계명은 폐지되지 않았고 폐지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기혼자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5장 18절,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성경의 가치에 의하면 사랑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혼자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을 때 주셨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갈라놓으실 때까지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혼자는 자녀를 선물로 받아 인류를 번성케 하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번성케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교회 안에서 미혼자가 간음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7위회에 자복하여 권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7위회는 기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권징하지 않고 은밀히 권징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는 기본적으로 은밀히 시행하는 것이 권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교회 안에 미혼자가 간음으로 임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당사자는 자신의 죄를 지우려고 악의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라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7위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7위회는 기본적으로 권징을 할 것입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권징합니다. 또한 7위에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획일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속히 결혼케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로서 부부로서의 서로의 책임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는 교회가 축복해 줄 것이며 그 당사자를 해벌한 이후에는 더 이상
사적으로 소원되지 않으면 아이가 자랐을 때 그 사실을 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벌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고 나아가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마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윤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이 세상 풍토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윤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한때 결혼성 출산에 관한 윤리는 세상이나 교회나 외적으로는 그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외적인 모습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야말로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